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조의 소재함이 심히 갚보내는 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힘이 갚보는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22쪽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기억자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5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에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023년 맞이해서 제5일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러한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 기도하는 저들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늘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2023년이 복되고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해 어느 시간치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 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23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주셨음에 이것이 또한 기회인 줄 알고 2023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주 고귀한 시간을 고귀하게 잘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를 기억하시옵고 신광교회에서 특별히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시간이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지난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제목이 감사였습니다. 저는 이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어떻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표시이지. 상황이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왔다 갔다 상황에 이끌리는 그런 노예와 같은 종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는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겠어라고 할 때 바로 그 방식이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대단히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식들이나 자녀들이 상황에 이끌려서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산다면 그거야말로 불행이 아닐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인생 그 기회를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주체적인 결단인 거지요. 바로 이제 이 점에 있어서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학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유대의 정신분석학자죠.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지요.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오늘 불려가 죽음을 맞는 이런 현실에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절망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독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죽어버린 목숨이야, 사실은. 절망으로 인해서 숨은 쉬고 있지만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빅터 프랭클은 이런 상황에 자신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땅바닥에서 유리 조각을 구해다가 날마다 면도를 했어요.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니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그 일을 그는 반복했어요. 그것은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독일 나치가
자신의 몸을 수용소에 감금할 수는 있겠지만 희망을 향한 자신의 삶의 태도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에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나에게 준 내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여러 자유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감사를 꼽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자신의 고백처럼, 이 11절, 12절, 13절 나의 고백처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여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오는 반영은 열렬한 환영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미움받았습니다.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주변에 흔히 말하는 식으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감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요. 즉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주어지면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야. 이만큼 주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빵 한 조각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엄청난 한우 고기를 갖다 먹어야만 감사할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르고 매우 주관적이야. 그래서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이 정도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각 개인의 선택인 것이지.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겠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죠.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풍요한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 원리를 잘 배워서 환경 탓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훈은 뭐예요? 감사는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훈련.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도 참으로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할 때 한 인물을 꼽을 수가 있어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참 이것이 인생이구나. 오르락내리락 많으면 뭐가 생겨요? 얼굴에 주름이 생겨. 얼굴이 주름이 생겨. 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 이것들이 응축된 것이 주름이지. 다윗의 일생이 그런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좀 힘을 좀 없는가 싶더니 원수를 바라보니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회복되는가 싶더니 냉엄한 현실 앞에 그냥 함몰되고 마는 거지요.
다윗은 그러한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모두가 다 훈련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아픔을 거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습득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작년 2022년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자. 여러분 앱을 찾아가 보면 감사일기 쓰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3개짜리 쓰는 것도 있고 5개짜리 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골라서. 이런 감사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저랑 저희 사모가 이제 어디 가면 길을 갔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모가 간증하는 것이 감사에 대한 것도 1년 동안 하니까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렇죠. 감사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겠어. 불평과 원망 하면 스톱, 거기까지. 자꾸 듣다 보면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 옆에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불평, 원망 거기까지 합시다. 스톱시켜요. 그리고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불평, 원망에 함께 힘을 내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그건 거기까지만 들읍시다. 저는 그 친구들이나 제가 사모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까지 합시다. 딱 전지시키면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형태로 어떤 그 분위기를 바꾸가는 거죠. 누구나 다 인생 평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훈련학교에 입학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눈물을 삼키고 감사를 선택하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의 말처럼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자족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때 그 시련이 여러분에게 자족을 배우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형태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때까지 감사를 몰라. 영원히 왜 채워져도 어느 정도 딴 사람보다는 많이 채워졌는데도 내가 이만큼의 형태로 통을 갖고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통을 갖고 있으니 그 안에 자족이 없어. 그럴 때일수록 어떤 방식이에요? 기준을 낮추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분들에게 하는 얘기. 기준을 낮추면서 내가 성취됐던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요. 그리고 기준을 조금 넣어두더라도 그걸 성취하면 성취감이 생겨요.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방향이 좋지.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채워질 때까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 결코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자그마한 거 이뤄가는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매 순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형태의 삶의 방식이 행복과 함께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대체로 감사가 주는 교훈 중에 감사는 능력입니다. 대문호인 헤르만 헤스는 이런 말을 하죠.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뭔 얘기인가? 사람들은 보통 어떤 조건이나 대상이 나를 행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주어지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답니다. 그보다는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헤르만 헤세는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라는, 행복을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면 어떤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 주어져 행복하잖아.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하잖아.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건을 뛰어넘어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을 쟁취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 맘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 기도하면서 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것만 딱 띄어가지고 내가 이거 원하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원하면 저거 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내 욕망의 달성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이 13절의 말씀이 주는 그 맥락에서의 주는 내용은 뭐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감사를 뽑아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바로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질 않고 원망과 불평이 그냥 나올 때 여러분 앞당겨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드린 감사가 내일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저절로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쫙 읽어보면 공부 다 됩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빨간 줄 치고 파란 줄 치고 네모칸 치고 뭐 별표 치고 해가지고 또 공부하고 읽어가야 배우는 것이지, 한번 쭉 읽고 아 나 공부했어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훈련은, 교육은 반복입니다. 감사도 반복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아 감사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머릿속에다 아무리 담아두어도 그렇게 한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내 몸에는 배워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배워지려면 반복되어야 합니다. 반복될 때만 감사할 수 있어. 이 반복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배울 때 반복적으로 자전거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한번 그 탄 맛을 알게 되면 나중에 몇십 년 이후에도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 그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습득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몸이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머리만 기억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갖고는 감사 못해요. 머리만 기억하면 그래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 옛날 목사님한테. 그러나 그것이 내 몸에 체화되지 않아. 몸이 신체화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감사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감사의 능력자로서 2023년 여러분에게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는 참으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말하는 불평이나 원망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항상 나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는 능력을 갖고자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전주신광교회 여기에 앉아있는 이 모든 자들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행복이 오고 감사를 통해서 남을 또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함께 하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간구에 이 시간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믿고 이 시간 부르짖는 저들에게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